할렐루야. 좋은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75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우린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찬송 488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밀동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귀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김의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기적이 일성같이 나타날 수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생기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빈자리가 너무나 큰 교회입니다. 아버지 성도들도 매우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장군만은 예수가 되어지는 귀한 교회, 믿음이 있는 분들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향기를 날릴 수 있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아버지 성도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선한 삶을 살 존경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강구하며 우리 주의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의 말씀을 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치유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진리 가운데 바라보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유리 문답 28문의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28문의 내용을 가지고 4번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그 질문은 이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렇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내용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늘에 오르심. 승천하신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심. 교회와 이 세상의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모습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 뭐예요? 이겁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 그래서 지난주에 이 네 번째 공부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의 목적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위해서 마지막 날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바로 예수님의 언제를 말합니까? 재림의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로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이 하늘은 이 우주 공간의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요, 그의 보좌가 있는 어디로부터? 천국으로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드러나는 형상 중에 하나가 바로 불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이 불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29장 6절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그들을 징벌하시는데 명렬한 불꽃으로 징벌하실 것인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서 이 불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명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기 명렬한 불, 그게 뭐요? 대적한 자들을 태울 그 명렬한 불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도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까? 바로 이런 부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불꽃 가운데는 이 말의 의미가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어떤 영광의 표현을 의미하기보다는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8절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8절에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9절에도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형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재판관이 심판하는 것,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판관의 판결은 둘 중에 하나이죠. 뭡니까? 유죄 아니면 뭡니까? 무죄입니다. 근데 유죄로 판결된 사람에게는 무엇이 내려집니까? 형벌이 내려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재판관의 판결이 항상 유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죄인 그 형벌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렇게 본문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형벌을 받는 두려움의 날입니다. 바로 유죄로 인정되어서 그 심판의 결과가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형벌로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곧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형벌의 날이 아니라 안식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심판이 있는 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날이고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인류의 마지막 날이요 또한 새로운 시작의 날이요 대심판과 종말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할 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천하를 심판할 날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한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분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구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분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선택받은 자들과 버림받은 자를 분리하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사역,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형벌을 면제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법정적인 선언을 이미 받았기에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왕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할 때 우리의 행위는 결국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행위를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형벌에서 면제를 받고 안식을 누리는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고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칭호입니다. 이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7장 13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하늘 구름 타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영원토록,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멸망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이 인자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죄를 사는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신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뭐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이후에 인자가 예수님 자신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다 모이게 하시고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는요, 인류의 역사는 그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와 같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를 향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를 향하여 인류는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현재 중보 사역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그 신분은 영원히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뵈면서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고 그의 진노 아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다.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사역을 그의 낮아지신 상태에서 또 그의 높아지신 상태에서 행하심으로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시며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결코 여러분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의 사실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는 흘러왔으며 그렇게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 하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활에 있음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세월을 아끼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어진 내 위치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5번에 걸쳐 공부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5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광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장세정 자매님이 이번 주 금요일 고국을 방문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주일 오기 전 사흘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또 성경 일독보대로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한 귀한 성도들에게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